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그 현장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사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시대의 참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일상이 예배의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 주시고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세우신 전도자 신봉준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셔서 큰 무리의 제자 세우게 하시고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교회, 전도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시대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미종족 전도 미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치유와 스미스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CVDIP 응답 속에서 현장 목회, 전도 목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중직자들에게는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지역 지교회의 사령관으로 지역의 제자 세우고 OMC의 주역으로 빛의 경제로 후대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길을 찾는 방황을 끝내는 자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모든 것에 앞서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못 나오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소통을 하며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만 말하고 답을 주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정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심령에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힘 주시고 전달하여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테크노폴리스 교회와 드라아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최상공 목사님과 권동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각 선교지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제자 세우고 237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팀의 축복 가운데 한 나라 살리는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237 다민족 시스템, TCK 선미 시스템, 237 치유 플랫폼을 통해 다민족 제자, 중직자,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차세대 선교사들에게도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CVDIP를 나의 CVDIP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길을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어 미리 힘주시고 절대 언약의 업으로 연결되어 나의 언약의 여정으로 미리 누리게 하시며 말씀 따라 기도 응답 따라 정복은 되어지며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23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보게 하시고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교육기관이 삼서미세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게 하시고 시간표가 되어 하나 RUTC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RUTC 준비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 스미스쿨, 지혜스쿨 렘넌트가 시대 재앙 맞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영과 육에 질고당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힘없는 시간 되게 하시고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속에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두 달란트 두 전대에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구 전체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 관계로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전도학교,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로 인도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 포럼팀 안내를 드렸는데요. 우리 각 전도회에서는 회장님에게 안내해 주셔서 영상 포럼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조지아 편입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앙상블에서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깊이 그들을 엎은 느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엘리사의 CVDIP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CVDIP의 응답, 이게 뭘까요? 삶의 응답입니다. 삶의 응답. 특별히 그 언약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축복, 그게 CVDIP 응답입니다. 엘리사가 쉬운 시대에 산 사람은 아닌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렸는지, 그리고 그 큰 비전들을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서 누렸는지 오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좀 언약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CVDIP C, 내가 누군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정말 이유 없이 살아가는, 이유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 한 4살짜리 애가 이렇게 죽은 얘기가 나왔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시죠. 민망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살 거냐, 그게 우리의 드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들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 주에도 강단에 목사님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프랙티스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법, 삶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CVP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길을 찾는 방향에서 우리 인생이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실패도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답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라 그런 거예요. 제자는 CVDIP의 언약의 삶을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무너지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많은 것을 해도 공허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공허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문제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의 놀라운 축복, 그게 우리의 드림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에 나라로 임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너희가 힘이 부족하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영적 문제 속에 당하는 그 속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시고 능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그게 정말 우리의 오늘의 꿈이고
우리의 삶인 것. 그걸 갖고 있는 엘리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CVDIP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게하시,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500년 왕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150년의 다윗 시대 빼고 유다만 남은 150년 빼고 그 분열 왕국 200년 시대를 살았던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워낙 세상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린다, 그거는 사실 뭐 비교 안 되죠.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어떻게 응답을 누렸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그래서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나병에, 절대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숨어 있는 문제, 절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종된 계집아이가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죠. 그걸 믿으면 이 아이는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장군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서 왕이 은검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을 그 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왕한테 편지도 써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CVDIP가 없는 이 이스라엘 왕은 속는 거죠. 저 아람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빌미가 없으니까 빌미를 만들려고 저 사람을 보냈다. 나병을 도대체 어떻게 고치냐, 저 빌미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한다, 이러면서 근심에 잡힌 거죠. 많은 성도 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을 맞아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것을 시키고 굉장한 제사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병을 낫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는 거예요. 야,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괜찮은 하인 한 명이 있어 가지고 왕이요, 장군이요, 뭐 어려운 거 시킵니까? 가서 몸 7번 담그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가서 낫는데 어린아이보다 더 피부가 고와졌다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은금과 재물을 이 사람한테, 엘리사한테 주려고 하죠. 참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아마 엘리사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했다는 얘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땅에 흙을 가져다가 이제는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 왕이 림몬 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가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 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절 안 했던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게 딱 걱정이 일단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처음 믿는 사람이니 엘리사도 허락한 것 같고, 또 신앙의 성장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되어질 일이 있으니까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입은 본문입니다. 그때 게하시라는 이 하인이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에브라임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들에게 돈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갖고 온 걸 좀 주라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 은 한 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가가지고 거기에 옷도 2벌 더해서 가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요. 그걸 가지고 게하시가 집에 돌아와서 감추어 놓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저 어디 안 갔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네가 받을 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 CVDIP의 응답 이전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언약 속에,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 안에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엘리사가 그런 하나님의 CVDIP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응답받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타려면 이 많은, 오늘 엘리사, 우리 오늘 여기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흐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2가지는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번 주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여기 교회에 와서 드리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대에 갔을 때에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한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본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한 가슴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큰 흐름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지만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죄와 저주를 가슴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백성을 향한 꿈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 저는 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참,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잘했다고 하고 나는 저런 걸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 기독교 안 할래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현장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엘리사가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CVDIP,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거든요.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그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때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참된 CVDIP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CVDIP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참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손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애굽의 종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전반기 선지자면 후반기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입니다. 그때 아모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정말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비전이 뭐냐? 그냥 이스라엘 잘 되도록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에도 나오지만 그 시대의 아람과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이 비전 속에 들어오기를, 복음 안에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걸 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전쟁을 온 아람 사람들을 살려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람 시대에 꾸는 꿈이 있었다면, 아람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CVDIP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결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떻게 너는 이 비를 안 오게 하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깐풍기가 와서 너희들이 곡식 만들어 놓은 걸 다 먹어치웠는데도 오지 않느냐? 재앙과 저주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애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CVDIP. 그걸 지금 네가 모르고 지금 은을 받고 있고, 네가 지금 그 사람의 그 재물을 네가 받아와서 지금 그걸 감추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엘리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어떻게 이뤘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고,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작은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이 우리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드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CVDIP를 붙잡은 이 엘리사가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뭘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세요. 사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지만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자세를 보면 다르죠. 그때 12결이 되는 소를 하면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각떠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옵니다. 그게 뭐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결단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CVDIP를 가진 엘리사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는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프랙티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사가 떠나갈 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뭘 구합니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이 되어질 것을 아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미리 본 것, 미리 가지고 있는 것,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나만의 영적 24시, 그것을 딱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강단을 붙잡고 이번 WRC 때 받았던 나의 CVDIP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언약이었고, 그래서 아람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 딱 품었던 게 7천 제자였습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이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커버넌트의 시간이라는 거. 내 오늘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작은 만남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영적 24시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 2장에 이걸 다 결단하고 나갔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요 대머리요 놀려댔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죠. 그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겠냐고. 그러나 우리가 미리 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면서 따라갈 때 제자들조차도 야 지금 니 뭐하냐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일이 있고 아닌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그러고 있을 겁니까? 정확한 자세,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이제는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까지도 엘리사가 뭘 하냐? 북이스라엘 왕 엘리사가 살 때 마지막 그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생을 마감해요. 무슨 말이죠? 그게 엘리사의 그릇이에요. 그릇. 정말로 모든 사람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악한 아합 왕 있잖아요. 그 엘리사가 네 나쁜 놈 이러면서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뜻하지 않게 아합 왕이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합 왕 봤어? 그 회개했다 이러면서 그 저주를 그 아들대로 미룹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참 제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진 엘리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 3장부터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 만큼 기적을 굉장히 베풀어냅니다. 그거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작은 일에 내가 할 것을 찾아서 이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엘리사의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의 어려움을 알고 공개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기도할 곳이 없어 엘리사가 방황하고 혼대를 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자기 집에 그것을 딱 차려놓고 책상 하나 딱 놔두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뭐 좀 도와줄 거 없냐 이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기하시를 시켜서 야 혹시 저 집에 어려운 거 없냐 묻습니다. 그때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그 부부를 불러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함께 사역하던 동력자가 죽고 난 이후에 과부와 아들이 남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와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병이 그 날까지 없어지지 않잖아요. 선지생도로 같이 있을 곳이 없어서 요단에 집을 같이 지으려고 제자라고 지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거기서 집을 막 짓다가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님, 우리가 도끼 그거 빌려왔는데 얼마나 빈궁한지 아시겠죠? 그게 연못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걸 꺼내주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삶 속에서 엘리사가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CVDIP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7천 제자의 응답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들을 넘어서 엘리사에게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그 역사들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열왕기하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아람 왕의 핫사엘을 다시 세우고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을 칠 것이다. 그게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8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핫사엘이 죽이지 못한 자를 예후가 죽일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예후가 세워져서 아합 왕가의 자손과 후대까지 전부 다 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강단의 말씀과 올해 받은 CVDIP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후대를 통해서 두고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사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뭐죠? 25시 엘리사가 누렸던 자기 삶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시스템으로 남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7천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엘리사가 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후대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을, 세계를 살리는 응답들을 그 렘넌트들이 해갈 것입니다. 그 꿈이 없다면 주일날 행복하지 않겠죠. 저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늘 행복하던데 쟤는 왜 저러나 그래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놀라운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가는 현장마다 RUTC 현장을 남기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현장이 대구 살리는 RUTC가 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누렸던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네가 뭘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론에서는 시대를 본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실현된다고요? 나의 작은 삶과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는 현재 오늘의 때를 본 게 엘리사예요. 결론에서는 이게 무슨 때냐? 정말 네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데 네가 그러고 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CVDIP의 5가지 미션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C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게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정말로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셔야 돼요. 기도를 누리는 시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시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CVDIP의 비전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내려놓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림이 뭡니까? 날마다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매일 누리시고 매일 누리시고. 그리고 내한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5가지를 찾으세요. 복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시고 여기서 내가 할 게 뭔지 드림을 찾으시고 그러면 반드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드림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 예배 왔어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응답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도 정리해 갖고 오시고 정말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참된 예배 그게 이미지를 놓고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바디의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프랙티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CVDIP를 경험하게 하시고 노바디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보낼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잡은 이 CVDIP의 중요한 언약들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얘기했어요.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CVDIP 언약을 붙잡고 이걸 미션으로 쫙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커버넌트요, 비전이 되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은 발판이 됩니다. 그게 인턴십이겠죠. 그때 여러분은 인생을 포럼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사는 많은 말씀들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어. 네가 못 봐서 그렇지 그 나만 장군 고칠 때도 그렇고 또 아람이 또 뒤에 더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못 봤어요. 그때 우리와 함께한 자는 더 많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중요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번에 CVDIP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엘리사와 같이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시대를 살리도록 우리를 비전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도 신분과 근세를 누리는 드림 속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의 이 축복을 누림으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며 무너진 자를 세우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하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참된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오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와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